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6월의 첫 금요 기도회인데 6월도 벌써 7일째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일주일이 지나 버렸어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제가 다음 주에 목회 연구 기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 주 화수목 2박 3일 동안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1단계가 마쳐졌고 제자훈련이 마쳐진 시점에서 좀 정리하고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설교하고 강의했던 것들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당회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2박 3일 다녀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 연구 기간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원에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원에, 네,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오고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방향성도 다시 한번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2박 3일 동안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필그림 하우스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3절부터 보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장 1절과 2절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통곡의 벽만 있는데 성전이 새롭게 건설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건설되면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신호예요. 다른 건 뭐 전쟁이 뭐 크게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긴가민가 물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성전은 너무나도 명확한 신호이죠. 그래서 성전이 건설되면 세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죠.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다른 종교들을 통합하고 화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7년 대환란의 신호탄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신호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거가 임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만날 날이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 종말의 끝부분이 왔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로 2절은 성전이 건설되는 그 중요한 장면이 나왔고, 이제 11장 3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선민이니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11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구약의 선지자가 복음을 외쳤듯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나오는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두 명의 증인, 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네, 슬픔의 날에 입게 돼요. 또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는 뜻인 것이죠. 시대가 어두워지니 회개하라. 근데 며칠 동안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이죠. 1260일을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일까요? 네, 3년 반. 그렇죠? 연계시록에 나오는 날들은 다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 이미 2절에서 나왔어요. 2절에 보면 42달이다. 그래서 3년 반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 2절에서 나오는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3년 반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7년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반기 3년 반은 세계적인 대대적인 핍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3년 반은 전반기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 나오는 3년 반은 전반기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세력을 세계를 자신의 왕국으로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마지막 시간 때 이제 후반기 3년 반이 되면 대환란이 시작되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죠.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나와요. 감람나무와 촛대는 우리가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따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다. 여러분, 과거에 이단 교주들을 보면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던 천부교의 박태선, 내가 참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나 막 주장했단 말이에요. 또 통일교의 문선명도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구절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감람나무고 이긴 자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는 메시아를 칭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한국 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이제 박태선과 문성명이 얘기하는 것들은 완전 엉터리죠. 마지막 날에 한국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에 한국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이제 행동들이 나오는데, 행동들의 특징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이게 뭐 같아요? 불. 정말 입에서 확 하고 불이 나올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같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니까. 선지자 두 명이 그 입에서 불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대적자들도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니. 그러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압당해서 대적자들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죠. 예언하기 시작하니까 3년 동안,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엘리야이죠. 엘리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엘리야를 연상시켜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이 피가 되다니. 구약에서 봤던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우리 출애굽기 모세의 이적에서 봤죠.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연상되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이 가까울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급의 그 엄청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큰 권능과 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정말로 선지자가 나타나면 산성교회 초대하고 싶어요. 우리 특별 강사로, 부흥회로 초대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를 배척하고 이렇게 대적하는데 그래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들도 죽어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래서 이제 두 선지자가 죽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배후 세력이 있어요. 주동자.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짐승 이렇게 나오면 적그리스도라고 아시면 돼요. 적그리스도. 이제 구체적으로 13장에 나오거든요. 13장에 나오면 1절에 이제 짐승이 탁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이 대환란을 주동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 사람이겠죠. 사람이 진짜 짐승은 아니고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어떤 지도자, 세계를 움직여가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몰라요. 그때 되면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면 다 알아요. 우리는 꼭 미리 알고 싶죠.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등장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조정해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순교당한 장소가 나와요. 장소. 8절이죠.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순교를 당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영적인 소돔이래요. 그리고 영적인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장소가 어딜까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이 두 선지자도 거기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타락한 그 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합니다. 9절에 보면 나오는데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네, 없나요? 네, 제가 안 줬나 봅니다. 그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흘 반 동안 방치해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치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능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모욕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증인의 그 죽음을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축제를 벌이죠.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복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기에서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1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두 증인이, 선지자가 발로 일어서니 무엇입니까? 살아난 거예요. 네, 부활한 것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여러분 구름을 탄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이적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참고로 엘리야도 승천했죠. 그래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고, 그때 13절에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13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돌아왔을까? 많은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돌아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이후에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이죠. 7번째 나팔이 이제 15절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영적인 소돔이다, 영적인 애굽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영광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소돔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굽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보장되고 자동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타락합니다. 예루살렘도 영적으로 다 망가져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39장, 이제 새벽에 보는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요. 바벨론, 이방인에 의해서 함락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성지 중에 성지, 거룩한 땅, 이방인들이 함부로 와서 훼손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땅이 망합니다. 그 땅이 패망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망하고 또 타락하고 버려졌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언제까지 합니까?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우리가 앞으로도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이게 킵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안 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방해가 없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편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랑 잘 연결이 돼서 40장에 보면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폐위되죠. 그리고 그보다 급이 낮은 총독이 세워지잖아요. 총독. 네, 총독의 이름이 그다랴예요. 그다랴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총독으로, 남유다의 총독으로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딱 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에 있던 왕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라. 바벨론을 물리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대항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가문을 봐도 하나님 편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사반인데, 사반이 뭘 하냐면 요시아 왕 때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히감인데,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들이죠.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2개월 만에 암살당합니다. 2개월 만에 죽어요. 지금 남유다가 패망했지만 그다랴 총독이 딱 세워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적자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그를 암살해요. 그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해, 영적인 전투는 끝까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네,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두 번째, 나를 의지하지 말자. 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세 번째,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자. 네,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대하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대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우리가 대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의 내용을 뭐 계속 보다 보면 외울 수는 없겠죠. 잊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야 되는 것은 종말 신앙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탁 깨어지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결단들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근데 아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휴거의 장면이 나오죠.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 이후에 이제 대환란을 향해 가는 것이죠. 대환란이라고 하면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조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고 후반기에 환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냥 대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근데 이제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3년 반에 대환란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장면이 나타나야 되는데 카메라 앵글이 거기로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잠시 과거를 탁 비춥니다. 과거를 비추면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구약의 역사, 구약의 이야기까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쭉 연결되면서 대환란까지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라는 본격적인 중요한 장면을 앞두고서 과거의 역사를 쭉 한번 훑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쭉 한번 훑는 대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이제 카메라 앵글이 과거로 딱 갔어요. 그런데 여기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 이 여자는 누굴까? 특징을 보니까 해를 옷을 입고 있대요. 해를 옷 입었대요. 그러니까 태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달.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태양을 옷을 입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엔 12별의 관이 있고. 여러분 이건 상징이죠. 근데 난해합니다. 우리가 난해한 구절을 만나면 거기에 머물면서 이게 뭘까 막 우리가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면 그때는 재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빨리 읽어보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그래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뭔지 알 수 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교회까지 연결됩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12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 여인이 신약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구약의 1절에서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교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여인이 이런 교회일까?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일까? 자,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지금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중요해요. 이 아이가 중요해요. 이 아이가 계속 나와요. 3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3절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이 여인 말고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용은 사단이죠. 사단. 왜냐하면 9절에 사단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은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머리가 7이요. 7은 완전수니까 지식과 지혜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뿔이 열이라. 성경에서 뿔은 권세를 뜻하죠. 그러니까 권세가 역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역시 같은 것이죠. 권세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용이 사단이 태어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요하죠. 이 아이. 그럼 이 아이가 누굴까? 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없나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나오죠.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뭐예요? 부활 승천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고 이 아이 예수님을 낳는 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13절부터는 신약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별이 1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건 구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자, 적용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12장에 용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영적인 전투, 영적인 대결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투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실제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대장이 계시죠.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전투에 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땅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탁 놔버린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